오병학 저자의 규장신앙위인북스 4 손양원 14장 9가지 감사. 조용히 자기 거처로 돌아온 손양원 목사는 이때부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의 두 아들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들을 죽인 자를 그냥 버려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어찌 아비된 자로서 이런 일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나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인간들이 죄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하는 목사가 아닌가. 비록 내 아들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를 어찌 두고만 볼 수 있으랴. 그의 생각은 이어졌다. 또 아무리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라 해도 나의 동족이요 고륙이 아닌가. 이런 어지러운 국난을 맞아서 그도 별 수 없이 희생자가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이런 판국에 서로 복수한답시고 이놈 잡아 죽이고 저놈 잡아 죽이는 일에만 팔려다닌다면 도대체 우리 동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손양원 목사는 마침내 자기도 짐작조차 못했던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나는 내 아들들을 죽인 자가 누구인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혹시 체포당하여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첫째로 나는 그가 절대로 처형당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서야 하겠고, 둘째로는 그를 반드시 회개시켜 예수를 믿도록 만들 것이며, 셋째로는 이미 죽은 내 아들 대신 그를 양자로 삼아야겠다. 이런 귀중한 일들을 순천에 계신 나덕한 목사님에게 미리 알려 적극 협조를 받도록 해야겠다. 이튿날인 10월 26일에 애양원 재직들과 외부 직원 일동은 화물자동차 한 대에 타고 홍순복과 함께 순천으로 향했다. 양 집사가 감매장해둔 손 목사의 두 아들의 시체를 옮겨다가 애양원 동산에 매장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수백 대의 정부근의 전차와 군용차 등이 모두 여수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애양원 화물차 하나만 거슬러 순천 쪽으로 달렸다. 도중에 여러 차례 검문을 당하면서 멈추기를 되풀이했다. 그런 중에 동인과 동신의 시체를 애양원으로 옮겨올 수 있었다. 차로 불과 2시간 거리를 온종일이 걸려 도착했다. 두 개의 관이 교회당 앞에 내려지자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의 관을 붙잡고서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라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만 흘렸으나 사모님은 관을 두들겨대면서 어서 속히 뜯어서 자기 아들들을 보게 달라고 소리쳤다. 어서 관을 뜯어봐요. 내 아들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보고 싶으니 어서 관을 뜯으라고요. 그것은 통곡이라기보다 차라리 절규였다. 그 사이에 1천여 명이 넘는 애양원 식구들이 두 관을 둘러싼 것은 말할 나위 없었다. 그리고 모두 눈물로 찬송가를 합창하면서 애도했다. 10월 27일 장례식 날 아침이었다. 그때까지 애양원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인재 전도사가 아침상을 받아놓고서 손양원 목사를 향해 권했다. 손 목사님, 오늘 아침엔 음식을 약간이나마 드셔야죠. 어제도 종일 전혀 입에다 음식을 대신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손양원 목사는 의외로 밝은 얼굴빛을 띠면서 상 앞으로 다가앉으며 대꾸했다. 아무렴요. 오늘 아침에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이인재 전도사는 손 목사의 밝은 얼굴빛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 목사님의 밝아진 얼굴을 보니 저까지 기뻐집니다. 무슨 까닭이라도 있나요? 까닭이야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것만 생각해도 기쁜 일이지요. 손양원 목사는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때
내 한 몸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니 이번에 나의 아들을 뜻밖의 둘이나 온전한 제물로 받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 아들의 죽음을 두고서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목사님의 신앙은 훌륭합니다.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윽고 장례 예배가 시작되었다. 애양원 식구들은 두 관이 놓인 정면으로 질서정연하게 둘러섰고 그 주위로 300여 장의 만장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보겠네. 찬송이 끝나자 곧이어 이인재 전도사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 이처럼 거룩한 장례식에서 설교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평소 학교에서나 서재에서 순교자들의 전기를 볼 때마다 그런 인물들을 부러워했었는데 오늘 나는 그런 책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눈으로 두 순교자의 관을 보면서 설교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설교는 계속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 하나만 죽어도 하늘이 다 무너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자식을 둘이나 한꺼번에 잃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두 아들을 잃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 아침 시간에 도리어 이렇게 말하면서 밝은 얼굴빛을 띠셨습니다. 내가 일찍이 원한 순교를 받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두 아들을 한꺼번에 순교자로 만들어 받으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장례식은 그냥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두 순교자가 천국으로 개선하는 잔치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기쁜 찬송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이때 식구들 가운데서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많았다. 다 함께 들었듯이 동인군과 동신군은 폭도들에게 잡혀 끌려가면서도 그들을 향해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였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를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훌륭한 본을 따라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뒤를 이어 동인과 동신의 간략한 양력 보고가 있었고 가슴을 찢는 애도사가 이어졌다. 이 장례식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가장 크게 울린 것은 맨 마지막 순서인 손양원 목사의 답사였다. 단 앞에 나온 손양원 목사는 깨끗한 한복에다 받쳐 입은 하얀 두루마기 차림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말을 가지고 어디 답사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그저 은혜를 크게 받고서 느낀 점들을 차례로 말씀드려 답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는 미리 종이에다 적은 것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을 나게 하시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이 땅에는 성도가 허다하게 많은데 어찌 나에게 이런 보배를 주셨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함밖에 들지 않습니다. 셋째로는 삼남 이녀 자식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뽑아 당신의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 일 역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자중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게 진심에서 우러난 소리인가? 어떻게 사람의 심정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설마 인사치레는 아니겠지? 손양원 목사는 답사를 계속했다. 넷째로는 한 자식의 순교자가 된 것만 해도 귀하게 짝이 없는데 둘이나 순교자가 되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섯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한 자리에서 임종하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데 전도까지 하면서 죽었다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여섯째로, 앞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개시켜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때였다. 좌중에서는 아까보다 더한 술렁거림이 일어났다. 저게 무슨 소리야? 뭐?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겠다고?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아무래도 그것은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손양훈 목사의 답사가 계속 이어졌다. 여덟째는 나의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앞으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생각하니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홉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역경은 최악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이여, 나에게 분수에 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영광은 지금까지 나와 우리 애양원 가족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바쳤던 기도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답사가 계속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곧이어 벌어진 장례 행렬 또한 굉장했다. 찬송을 부르며 애양원 식구들이 수백 개의 만장을 들고 두 상여 뒤를 따랐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애양원 동산은 양지 바른 곳이었고 앞이 툭 터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동도라는 곳이었다. 두 상여는 곧 그리로 향했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애양원 식구들이 뒤를 따랐다. 그렇게 손양원의 두 아들은 천국의 아름다운 꽃송이가 되었다.